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참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성실히 하고 또 진정으로 하고 실력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하고 월드컵에서 실패한 일에 대해서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좋지 않게 여기는 일본 선수들도 또 일본의 팬들도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간에서 칭찬 안 하거든요. 진실로 잘하고 아시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선수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선수가 없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원수라도 마음을 돌린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하게 되면 어떤 일도 풀린다라고 하는 작은 사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혹은 간수들도 마음이 동해서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데요? 일본 사람들인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인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단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 대하여 사단이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스게와의 형제들 너희는 누구냐?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사단이 분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좀 진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나 무슨 이상한 작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자꾸 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실함으로 혹은 지극함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에는 적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그러짐을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부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 비록 잘못 생각을 하고 태어났고 살고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진정성이 좀 필요하지요.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편인데 선생님들도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학생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위주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라도 그 사람은 진정 그렇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삶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어떤 이치로 우리 삶을 풀어주고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가 놀랍도록 도움을 잊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로마서 8장을 잠깐 떠들러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50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한 성령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이 저주를 받으러 말미암아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와 가실이 잘 맺히지 않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다 그렇게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자기 본래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고대하는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도 소득이 잘 생기지 않고 왜 우리가 일을 힘써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만물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정죄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소득이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만물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짓눌려서 그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그 눌림에서 노인을 받기 때문에 풍성함이 생길 것이요 또 만물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만물이 돕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이 다 돕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이 다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십시다. 이제 본문을 돌아오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거기에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이 말을 해요. 왜 제단이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이 정산하셔서 가난한 자 힘들고 억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남을 억압하며 그렇게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다 정산해서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우리의 도움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됐을까요? 만물이 물의 입자 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떠받쳐서 빠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가 갈라집니까? 모세의 진정성 있는 믿음이 그런 일을 하도록 만물이 협조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면 더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천에 가면 서울랜드인가요? 거기에 보면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김종갑이라는 사람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코끼리 사육사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코끼리가 말을 해요. 코끼리가 말을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과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그렇게 공인이 된 그런 코끼리 말하게 하는 일에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끼리를 말을 시키려고 얼마나 코끼리에게 진정을 다했는지 그 기록을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끼리에 대했더니 코끼리가 입을 열어서 사람과 소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진정성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면 만물들이 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훗날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단들이 증언을 한다, 제단들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하도록, 고침받도록, 낫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요소들이 그의 생각들을 바꾸어 합력해서 우리의 강건이 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이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 말을 했는가 하면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천사 사단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은지 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옆에 있던 뭡니까? 나무가 옆에 있던 뭡니까? 이런 뭐죠? 재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은 거짓부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쩌하겠어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만물이 진정성 앞에서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면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제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을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전능하신이라고 제단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기도해서 산을 옮길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만 없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이치를 알면 우리도 흑인처럼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흑인 목사는 15살 이전에 이미 짧게 생을 마치고 죽을 사람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정한 믿음에는 결코 질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 병상에서 일어나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질병과 상관이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케네스 흑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에게는 믿음의 진정성이 너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도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강연하고 다니면서 막 돈을 받는 것을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케네스 흑인 목사님은 돈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정성을 파악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돈과 성공을 위한 혹은 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진정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가질 때 진실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진정성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정성을 알고 있는 빌 존슨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오면 꼭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정성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진정성이요. 진정한 믿음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 예수님께서 원하는 진정성이 거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정성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못 받을 사람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받은 사람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될 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진정성을 가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끝머리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네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이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죠?
너그러운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229장 또 부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풀릴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삶에 이렇게 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은 늘 너무나 금슬이 좋았고 항상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 한 피를 끌고 시장에 가면서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볼게 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좋은 것으로 바꿔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끌고 가다가 어느 곳에 소가 탐스러워서 말과 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돼지가 너무 탐스러워서 이 소와 또 돼지를 바꿉니다. 또 바꾸다 보니까 썩은 감자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썩은 감자까지 바꾸는 과정을 옆에서 가만히 보던 한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뒤지게 혼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아내는 혼내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해 주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 한 피를 가지고 와서 썩은 감자하고 바꿔가는 남편을 어떤 아내가 인정하고 신뢰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요 하고 내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이 썩은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잘했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던 그 말을 다 주면서 정말 이런 가정 처음 봤다. 이렇게 했다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만물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만물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옳으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질병에 걸려도 태장을 맞아도 무슨 홍수를 만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자꾸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길을 여는지는 세상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만물이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만 피조물이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정성 있는 믿음은 손흥민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도와주려는 막 합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 앞에서 진정성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그냥 진정성 있게 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 개의치 말고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어그러지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가 남아서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고로 남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염려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비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을 여러분 아시죠?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렵게 방송에 입문하였습니다. 처음 그의 방송을 본 전문가들은 그의 방송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에 대한 테크닉이 아닌 감정과 진정으로 방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 관계자 외에 국민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송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므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방송과 과거의 삶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실로 많은 힘으로 미국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 앞에만 오면 국민들이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약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는 울면서 이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국민들을 위로해 줄 이는 오프라 윈프리 뿐이었습니다. 남아공의 흑백 갈등 문제 해결에도 윈프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 앞에서 진정으로 대하면 환경의 이용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참 행복 가운데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냥 다 드러내놓는 진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지게 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은 핀란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는 너무도 여성스러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투도 연약한 새색시 같았고 삶도 역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가식과 거짓이 없었습니다. 허례와 권위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솔하고 또 진솔하였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과 부정부패와 여성의 학대 등의 진솔하게 잘못됨을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성들도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재임을 끝내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사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한 큰 일은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진실로 큰 힘이 있습니다. 가식과 혹은 술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힘이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힘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기물들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기물들이 입을 열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진정하신 분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에 주님이 눈여겨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틱틱거린다면 자신이 더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습니다만은
온전하게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치료를 하다가 또 병이 다시 재발했다 그런 말을 듣고 이거 진정성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겨 보던 텔레비도 쫙 끊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몇 개 있거든요. 진정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경만 읽고 그냥 내가 진정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진정성 있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같이 나누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야 반드시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성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삶이 어그러지고 자꾸 꼬인다면 예배에 진정성 있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는데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기도문 암송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이 진정성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들이 다 증언을 할 테니까요. 우리 진정성을 회복하면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그러진다면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해 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어려운 인생을 이기고 나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진정에 있다. 진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은혜를 입고 능력을 베푼 이후에도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정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담이 없는 그런 축복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정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성가 3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